믿음이 무엇인가? 오늘은 그 13번째로 믿음은 주님이 머물게 하시는 곳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한다면 여러분, 그 장소로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의 집이 가장 평안하죠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무더워지는 7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휴가를 떠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은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며칠씩 우리가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상황과 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왕 여행 가는 거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는 더 좋은 장소, 또 좋은 환경이 우리가 예약을 하고 또 그런 곳에 숙소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3일이었든지 또 일주일이 되었든지 그곳에 우리가 편안하게 즐겁게 놀고 또 안식을 누리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래도 뭐니 해도 내 집이 최고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본다면은 그 숙소가 우리 집보다 더 좋거든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곳에 놀러 와서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그래도 내 집이 최고지라고 하면서 자기 집을 최고로 삼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집은 항상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를 수용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지칠 때가 있잖아요.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또 오늘처럼 우리가 날씨가 좀 꾸물꾸물할 때는 괜시리 마음도 좀 꾸물꾸물하고 또 우울할 때도 있어요. 이처럼 내 마음에 이런 복잡한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은 항상 나를 그 자체로 수용해 준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 또 내가 돌아가면은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는 그곳이 곧 나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좁고 때로는 누추해도 내 마음에 가장 큰 안식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가장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 또 우리 주님이 가장 편안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이 되게 한다면은 이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이 땅에 우리 모든 부모들, 비록 그 부모가 때로는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만큼은, 자식에게만큼은 항상 좋은 곳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모든 땅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께 구한다면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이와 동일한 이 병행 구절이 실상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태와 기록한 내용이 동일합니다마는 한 단어에 차이점을 두고 있어요. 어떠한 차이점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 좋은 것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내용이 2장 38절인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땅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 최고의 값진 선물이 뭐예요? 그 역시 또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나 홀로의 삶이 아니라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께서 영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동역의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은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의 삶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 46절과 47절의 말씀을 함께 봐요. 사도행전 7장 46절과 47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모든 걸 다 평정을 하고 어느 날 왕궁에 머물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자기는 지금 화려하고 좋은 궁전 속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언약궤는 아주 초라한 천막에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내 아버지의 집이 저렇게 초라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그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을 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노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전은 평화의 상징인데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서 내가 성전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라고 고민한 가운데 자기 아들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금, 은을 비롯해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들, 또 모든 물질들을 다 미리 준비해 놓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성전을 평안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솔로몬 왕 때 그 성전을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일컬어서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성막이었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는 성막으로 텐트로 이리저리 이제 옮기며 다녔었는데,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최초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웅장하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종의 자기들의 아이덴티,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정체성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이방 땅에,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방 땅에 살다가도 항상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되면은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왜? 그 예루살렘에는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있다가도 항상 그 성전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고 예배했던 삶을 보게 돼요. 나중에 보면 그들이 이제 잘못 살다가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을 다시금 그 포로에 돌아와서 그들 또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역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왜? 그것이 곧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만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으로 살리는데 큰 역할을 실제적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한번 찾아봐요.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5페이지인데요.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 말씀, 자, 이들이 방금 말했듯이 이 바벨론 포로에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마음의 감동을 했는지 그 내용이에요. 에스라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방금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수축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2년 정도는 그 많은 방해 세력들 때문에 성전을 수축하다가 중단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자 이제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다시금 그 성전을 수축하는데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면서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12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라고 있는데 그 첫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가 힘을 합하여 웅장하고 위엄 있고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던 그 성전 안에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을 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생활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삶을 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늘 그리웠던 것이 뭐겠어요?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가 없잖아요. 왜? 성전에서 제사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체가 그들의 삶의 정체성인데 그걸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70년 만에 다시금 자기들의 그 고향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 수축하는 그 모습을 보자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임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해도 정말로 대성통곡을 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었을 때도 우리가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그 TV에서 예전에 보면은 그 이상가족들 몇십 년 만에 서로 만났을 때 그 참 묘하잖아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 서로 만났을 때 언니야, 오빠야,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해요. 어찌 보면 그런 장면이었을 거예요. 70년 동안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초소를 그들이 잘못 살아서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그것을 되찾는 그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던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일종의 중심이었어요. 중심이었어요. 그 성전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들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일종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기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그들에게 유익이었던 또 그들의 신앙을 지탱해 있었던 그 힘이 되었던 이 성전이 점차 그 올바른 기능을 퇴색해 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 내용 우리가 한 부분을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여간에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하고 또 그곳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영적인
힘의 원천이 바로 성전에부터 나왔는데 그 성전을 어떻게 그들이 퇴색해버리고 말았는지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것 자체가 아닌 거예요. 예배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뭘 원하셨냐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행을 행하고 삶 속에서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그런 삶의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만 있어요? 뭐는 여전히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각종 절기를 지키는 대회, 안식일, 월삭, 성회 이 모든 것들은 지켜왔었어요. 근데 뭐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에 삶의 열매가 뒤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라면은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한 예배라면은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거슬러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 안에 많은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있잖아요.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성전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자기들의 이익의 돈벌이로 생각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바꾸고 또 많은 가축들을 그 안에 하면서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그 가축이 아니면은 허락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것들, 돈 바꾸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전복시켜 버렸잖아요. 엎어버리셨어요. 엎어버리셨어요. 그것이 참된 성전이 아니었던 거죠. 잘못된 것은 부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처참하게 허물어 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성전이 뭘까요? 이제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이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어떠한 무형의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격 있는 장소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인다면은 그분은 그 인격 안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분 안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죄부재, 무소부재, 그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없음같이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하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분 안에 우리 주님은 머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48절과 50절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한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였던 거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가 내 집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짓겠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너는 안 되고 내 후대 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친히 너는 내 집을 지어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보좌가 뭐죠? 임금이 앉는 장소, 의자가 곧 보좌죠. 근데 하나님이 임금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앉는 그 보좌가 어디예요? 하늘 전체를 우리 주님은 보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뭐예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우리가 발을 딛는 일종의 발판이에요. 발판을 등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므로 발등상은 뭐예요?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이 다 우리 주님께서 발을 딛고 있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종의 크기를 은유적으로 말씀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좌로 삼고 있고 이 온 우주의 땅을 발판으로 삼고 있는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크신 분인데, 그렇게 크신 분이 거할 수 있는 초소를 우리가 어떻게 지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반문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렇죠? 그들 가운데 메시아로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또 승천하시면서 뭘 보내신다라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 보내시니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성령이 임재하신 그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 백성들은 여전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시대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크신 분인데 어떻게 그 성전 안에만 머무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를,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아 있는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성령을 너희가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 성령을 너희가 받아들이라.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실상은 깨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성전 안에 갇혀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누구의 머리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저 스데반 집사의 머리를 깨뜨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머물고 싶고 또 안식하고자 하는 그 초소가 어디인가? 우리가 고린도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머무시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이죠. 그래서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 그것을 거룩하신 분이 머무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나 성전이나 말만 달랐지 그 의미는 이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로 머물고 싶은 것, 또 진짜로 안식을 누리고 싶은 그 초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성전 안에, 어떤 집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 안에요. 내 안에. 내 자신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다면은, 그분을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 주님은 어디 안에 진정으로 머물기를 기뻐하시겠어요? 내 안에 초소를 삼아, 내 영혼의 초소를 삼아 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머물고 싶고 또 안식하고자 하는 그 참된 영혼의 초소는 어떠한 영혼의 초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늘 안식하고자 원했던 그 초소, 그 장소를 우리가 따라가 볼 수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을 누리고자 원하는 그 영혼의 초소가 어떠한 초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특별한 초소가 있는데요. 자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찾는 장소가 있었는데 감난산 혹은 겟세마네 동 산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홀로이 찾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 세 구절에 공통점이 있다면은 산 있죠. 산에 왜 가셨다라고 했어요? 운동하러?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 현장들을 우리가 공감봉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헤아려 본다면은, 참 많이 분주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육신적으로 보면은 피곤을 많이 느끼셨을 법한 그런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뭐 이곳에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런 많은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치유 사역 혹은 이제 축사 사역 그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유 사역이라고 하고, 또 귀신을 축출하는 것,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축사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지만은 체력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힘이 든지 몰라요. 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 사역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그 암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처음 이제 저희 교회에 돌아와서 너무 기쁜 거예요. 살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어서 그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아마 모르시겠지만 제가 설교하고 나서 쓰러졌어요, 바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그 어떤 기쁨과 열망에 했는데, 체력이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러지고 말았었는데, 이 말씀 사역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그 상황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은 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저희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보통 우리가 3,000명, 5,000명, 소위 구름 감증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더 체력적으로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희로애락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육신의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도 우셨잖아요. 또 우리 주님도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피곤 감정들을, 아픔들을, 고통들을 다 느끼신 분이에요. 그 얼마나 그 모든 사역 속에 지치고 힘든 나날의 사역이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습관처럼 늘 어디에 오르셨어요? 홀로이, 때로는 제자들을 데리고도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 영적 주파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나요? 극동방송이라고 하나요? 그 방송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그 주파수가 있어요. 106.9라고 하는 그 주파수에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만이 그 방송을 청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일종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영적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사람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지만은 항상 사람의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예가 마태복음 16장의 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비로소 우리 주님이 가야 할 그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가야 할 길이 뭐예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이 가야 할 길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누구예요? 베드로였나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는 못합니다. 그리는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항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제자된 도리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참 충신이에요? 충신이잖아요. 아니, 자기 선생이 죽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죽으러 가십시오라고 나 몰라라고 내버려 둔다면은 그건 제자된 도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일로 생각해 본다면은, 사람의 관점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반영해 본다면은 이는 충신이에요. 훌륭한 제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베드로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사탄의 짓을 한 거죠. 왜? 우리 주님이 가야 할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막은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면 그 존재 자체가 사탄의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갈 수 있었고 할 수 있었고 베드로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 기도의 주파수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그 영적 주파수가 교통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야 할 길을 그 주파수를 통하여서 항상 일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이처럼 이런 사역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교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지만은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는 궁극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육신이 피곤한지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고백이죠, 때때로. 마음은 누워니로되 육신이 고난지라 라고 하면서 그 육신을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 주파수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 주파수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누구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이 우리가 우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바로 저는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영적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지만은, 그 영적 주파수를 우리가 맞추지 못한다면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베드로처럼 그것이 사람의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가장 안식할 수 있는 그 초소가 어디였어요? 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뭘 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기도의 장소를 우리 주님이 가장 안식할 수 있는 그 초소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장소가 나의 집이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항상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다 받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때로는 좁고 때로는 누추해도 우리 집에 가면 우리가 그래서 그냥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옷도 그냥 훌랑 벗고 그냥 막 가장 편안한 장소로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 가장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 주파수의 일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안식의 초소로 삼았던 것을 보게 돼요. 또 우리 주님은 내가 성전이요 내가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안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내 초소요 나를 언제든지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초소가 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과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깨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의 초소 안에 하나님께서 내 집을 삼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보다 가장 평안한 곳이야. 내 안에 머물 때 우리 주님이 그 어떠한 구중궁궐보다 화려한 장소보다 내 안에 머물기를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됐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아름다운 선한 믿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영적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했을 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영적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